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가대가 끝에 뭐라고 말했나요? 아멘이라고 그랬나요? 화이팅으로 들리는데 왜냐하면 승리하리라 그래서 승리하니까 모든 싸움 이기고 그러죠. 올라가 그래서 아멘이었구나. 나는 화이팅 그런 줄 알고 그냥. 여러분 영적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긴 왼쪽엔 은혜 반, 가운데는 믿음 반, 오른쪽에는 소망 반, 끝에는 사랑 반, 성가 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전쟁이었죠. 사는 건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고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나는 자만이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모든 싸움 이기고, 영적으로 모든 싸움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크리스찬은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은 사실상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빛이 나와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으니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하고 화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붉으냐 그래요. 얼굴이 뻘겋게 혈색이 좋아서 붉은 게 아니라 분노와 미움과 원한이 얼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은혜로 화장을 하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도 들으셨으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얼굴에 빛이 그냥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안고 서는 것도 무엇이 이렇게 당신을 빛나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제목 하나만 머릿속에 꽉 새겨두셔도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쯤일까요? 대한민국에 천국에 대한 간증이 신드롬처럼 정말 모든 교회, 아니 나라 전체에 이 천국에 대한 간증이 가득 찬 적이 있었습니다. 한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에서 책을 써내고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혹시 참석하셨던 분 계신가요? 별로 천국엔 관심이 없으신가요? 책을 보신 분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구나. 손 드신 분도 계시네요. 저도 그 책을 보고 또 그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듣는 건 참 흥미진진하죠. 물론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옳으냐라는 얘기는 또 차후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보면 지옥에서 온 간증이 있어요. 또 지옥을 보고 왔다고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보면 심지어 지옥의 목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지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막 이렇게 녹음돼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천국에 대한 간증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사실상 우리가 메시지처럼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는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간증에 의하면 지지지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옥에 가니까 다른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껄껄껄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겉으로 보면 지옥에서는 소리가 꽤 괜찮아 보이죠? 호탕한 웃음소리 같지 않습니까? 껄껄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껄은 무슨 껄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껄이야. 그때 거기 가지 말 껄. 싸우지 말 껄.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서운하고 삐지지
말걸. 왜 삐지시나? 삐지지 말걸. 크리스찬들이 한번 삐지면 이건 또 풀어지지도 않네. 아, 주여, 지금 주여입니다. 주여. 이 말걸 껄껄껄 하는 소리가 지옥에 가득하대. 결국은 뭐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처절한 절망과 후회와 회환과 그렇게 하지 말걸라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 가득 찬 곳이 지옥인 것이죠. 천국에 가니까 지 한다고 하죠.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그때 그것을 그렇게 잘 하기를 잘했지. 그때 거기 가지 않기를 잘했지. 좀 천국은 선택을 잘한 거야. 그때 싸우지 않기를 잘하고, 그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잘했고, 그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잘했지. 그러고 보니까 천국은 잘했다, 좋은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후회 막심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지가 맞나 아니면 껄껄거리 맞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후회가 없는 삶이 없겠지만 지나간 과거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껄껄거리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죠. 다시 후회하지 않아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지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라고 하는 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결단입니다. 선택이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하면 후회하는 것이고, 잘한 선택을 하면 그 선택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란 바로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온 소리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간 곳이면 다행인데,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만 실족하여 넘어져서 그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녹음으로 들려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의 문제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데, 왜 지옥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올까? 그 내용인 즉석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선생님, 리더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하여 나쁜 길 갈 때, 그때 좀 나를 찾아와서 모가지라도 끌고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 좀 쳐주지. 야단 좀 쳐주지. 왜 날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왜 날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하여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때 좀 나 책망 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 좀 쳐주지. 손모가지라도 끌고 잡아다가 그쪽에서 빼주지. 뒤늦게 지옥에서 후회 막심하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덜커덕하는 거예요. 덜커덕. 왜?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 리더자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왜 나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야단 쳐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격려하고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상 그러긴 쉽지 않아요. 어느 성도에게 목사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또는 지역적인 구역적 또 장로들이 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내 인생에 참여하세요? 장로님이 뭔데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말 한마디가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도둑질을 하고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도둑놈이 돼서 경찰서 유치장 가졌다니 그 어머니가 특달같이 쫓아옵니다. 보선벌로 다가와서 유치장에 달려가서 외칩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경찰이 보대도 내버려 두지. 왜냐하면 아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처참하겠어. 모자간에 상봉하도록 내버려 둬요. 엄마.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으악 하면서 그 엄마가 그 손을 보면서 내 손 하면서 소리를 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보았더니 그 어머니 손등이 살이 뜯겨져 나갔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아들의 입에 어머니의 살가죽을 뜯었어. 피가 피연에 선혈이 낭자하는 거야. 경찰이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 아들이 하는 소리예요. 청년이. 엄마는 왜 내가 유치원서 가서 친구들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왜 내가 잘못했다고 야단쳐 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아이고 우리 새끼 괜찮아.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학용품을 몰래 가지고 와도 야단 한 번을 안 쳤다는 거예요. 아이 그 정도 괜찮아요. 뭐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여전히 그 습관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친구들이 물건을 습관적으로 훔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야단을 치지를 않았어. 청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경찰에 들어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은 순간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어.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야단치지 않았냐. 그 순간에 어머니의 손을 물어뜯고 말았어. 왜 한 대라도 좀 때려주지. 잘못된 거라도 짠 것이라고 야단 좀 쳐주지. 왜 엄마 나를 이렇게 내버려뒀느냐고 뒤늦게 청년이 그 아들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와 이 청년의 소리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홍해수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엄청난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는 입장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300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험악한 땅이야.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사급박하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300만을 놓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기에는요 너무 이게 부족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소리가 나왔는지 소리에 마음에 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할 수 있는 목소리와 그 모든 걸 담아서 이스라엘 300만에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인데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들어가면 돼요. 왜 여기서 주저앉습니까? 왜 이 사람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달라고 여호수아 칼렙이 처참하게 목숨을 걸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이스라엘 300만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 문턱, 그 가나안 문턱에서 되돌림을 당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한 줌의 모래그릇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누가 이 거역하지 말란 소리만 들었으면 그들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저는 가슴속에 하나님의 외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여의도 모래 안산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라는 소리가 귀에 들어와야 돼. 그것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 우린 첫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뭐 십계명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강단에 설교하는 말씀 목사님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께서 또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죠. 자세가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중력과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대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자는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랬던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그 말씀을 뒤집는 존재가 나타나죠.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누구의 말을 뒤집나요? 하나님 말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나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밖에 없는 거죠. 거짓의 영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게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도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적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것이지만 거역하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역하기만을 기다리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는 이 뱀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하와는 누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크리스찬은 세상에 누가 어떤 논리와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와의 선택을 보면 6절로 7절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누구 생각에? 누구 보기에? 누구 기분에? 누구 판단에? 하와 내 판단에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계산에 내가 원하는 것에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마음의 욕구와 내 판단과 내 경험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딪혀지는 거죠.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죠.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고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절대로 손대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붙잡히니까 감히 그 열매를 따먹죠. 성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첫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상황이에요? 거역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대고 있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장면이,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죽는다고 말했어요. 죽는 것밖에 없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죽느냐만 남았죠.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말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뭐가 깨졌나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에 비참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처참한 모욕감과 처참한 비참함과 멸시감을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이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주 어마어마한 암흑의 나락으로 추락해버리고 끝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단절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유지가 안 됩니다. 생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기 전에 양심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양심의 요동을 넘어서서 죄를 선택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 제가 미국에서 선교생활 때 어떤 권사님이 철회에 그렇게 잘 나오던 권사님이 안 나왔어. 한 반도 안 빠지던 권사님이 한 번을 빠지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죠. 주일 나오셨길래 어떻게 왜 철회에 못 나오셨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LA에 비가 잘 안 오는데 그날 천둥 번개가 쳤어. 벼락도 쳤어. 차를 몰고 나오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 벼락이 치니까 혹시 벼락에 맞으면 어떡하나 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로 들어갔대. 갑자기 옛날에 뭐 잘못한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이대로 가다간 벼락에 맞을 것 같아갖고 도로 들어가셔갖고 그날 밤에 교회 집에서 혼자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겉으로는 막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분이 어떤 죄를 어떻게 두려워 떠는지 난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가 잘 오지 않고 천둥 벼락을 구경하기 어려운 곳에 갑자기 천둥 벼락이 오니까 갑자기 이거 나 때문에 오나 하는 마음의 자책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 물론 그 이후에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이 되셔서 그 후에 이제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신데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영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유지가 안 돼.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피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구절 한번 떠보세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게 하신 분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듭니다. 저는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네가 왜 내 말을 거역하였느냐? 거역하였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되는데 왜
네가 나가서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합하며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을 대.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속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결국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쫓아냈다는 얘기는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구와 분리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죽은 자와 같아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떻게 따로 심판할 것도 없어요. 뭐 하늘의 벼락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미 영이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칼을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 에덴 동산,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매주 설교마다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왜 맨날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덜 하실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모든 사건과 상황의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원리와 원칙이 여기서 나와.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불순종 거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 터지는 심정이 나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어려서부터 스포츠맨이에요. 저는 동그란 건 다 좋아합니다. 모든 운동에 다 관심이 있어요. 물론 축구는 기본이고 배구도 좀 하고요, 농구도 좀 하고 야구도 제법 했어요. 별로 반응이 없긴 한데, 또 제가 또 요즘 주종목은 족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족구를. 여러분, 좀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이 불어서 안 돼서 족구를 그냥 열심히 땀 흘려 하고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족구를 제법 합니다. 포지션이 뭐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지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격수예요. 토스를 올려주면 제가 이 체중에 날라차기를 합니다. 별로 합니다. 이 동영상을 찍어다가 보여줘요. 날라찬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발을 디딤발로 차고 떠서 오른발로 차고 공중에 돌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진짜 이게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하든지 하여튼 그거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제법 하죠. 교단,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교단 대표로 나갔다가 우승도 했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제가 박수 칠 일은 제가 축구도 엄청 잘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회 전 교단이 모여서 제1회 체육대회를 했을 때 최우수 공격상이야. 트로피도 있어 지금. 크리스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해요. 족구를 하다 보면 공격수를 혼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다 보면 제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포지션이 뭐냐면 토스라고 하는 거. 배구에 이렇게 토스하듯이 발로 토스를 해줘야 돼요. 토스를 잘 해야 공격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법 토스도 제가 잘하고 또 남을 가리켜요, 또 토스를. 그런데 엊그저께 일입니다. 저와 같이 든 팀에 왼발 공격수 목사님이 있는데 서로 주고받고 내가 토스하면 그 목사님이 공격하고 그분이 토스하면 제가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토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토스를 올리면 공이 날아다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삑살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공격을 못해. 저도 막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할수록 이상해. 공이 옆으로 삐져. 목사님이 참다 못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공이 날아다닌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차고 있는데 토스를 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늘 다른 목사님들 가르칠 때 토스는 밑에서 밀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맨날 밀어야 된다고 해놓고 제가 안 밀고 차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갖고 알았다고. 그래서 토스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네트 위로 똑바로 올라가고 그 목사님 공격을 해서 그 게임을 이겼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기본을 잃어버리고 원리를 잃어버리고 원칙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딸은 열심히 토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리저리 공이 날아다녔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지금 목사님이 토스를 밑에서 차고 있다, 밀어줘야 된다라고 원칙을 얘기해 주니까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을 잃어버렸다 했더니 목사님 얘기해 주니까 다시 감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 뭐라고 말해? 너나 잘해.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너나 잘해. 난 잘하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바로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말하니까 본인도 고맙다고 말해. 그러고 보니까 그 말도 맞아. 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나 잘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그 옆에서 말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설교란 그런 거구나. 여러분이 강단에 제가 설교할 때 늘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뭐 십계명, 또 무슨 뭐 그리스도의 복음, 늘 성경 이야기야. 수십 년 다녀보세요. 안 들은 설교가 어딨나? 진짜 저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같이 수십 년 성경의 박사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하고 있네 제가. 그러니 여러분이 뭐 척 들으면 그냥 한 번에 저건 뭐 눈 감고 있어도 다 아는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분한테 웬만하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돼. 왜?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행동하고 있을 때, 잘못 선택하고 있을 때, 뭔가가 꼬이고 힘들어질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뻔히 아는 것 같아.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리 가면 안 되는구나,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거구나, 11조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봉사는 반드시 붙잡아 해야 되는 거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운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가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이 필요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절대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신명기 28장 자막에 떠올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을 15절로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제가 성경을 찾아 읽다가 차마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섭고.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려. 되는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을 떠나선 네가 무슨 짓을 발버둥을 치더라도 되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 62절을 보면 더 끔찍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야훼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거역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끔찍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어.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네가 네 삶 자체를 지켜낼 수가 없어. 이게 성경 속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못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망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 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땅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땅인지가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최소한 몇백 년 전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놨느냐?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바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20장.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유는 뭐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 그리고 네 아들에게도 약속한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주겠다고 말했어.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 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도, 모세에게도 약속했죠.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랩처럼 읽어볼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이웃에서 문자가 못 따라오네. 아부족, 여부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노라.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 이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는 땅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땅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악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스스로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광대하기를 원해요.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해. 우리의 미래 속에 주님께서는 이런 운명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해.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는 여기서 망한다,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환경은 험악한 인생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저 땅에 들었다 다 망하고 죽을 것이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생각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아름답고 광대하게 원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되게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평가절하하면 안 돼. 비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무너져도 안 돼. 아유, 목사님 지금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아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으로 갈게요.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백성들의 그 잘못된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냐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땅을 가서 정탐해 보니 뭐가 될지 모르는, 이런 땅에 왜 데려왔어? 우리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희망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디자인 땅으로 인도하기로,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약속이에요. 연약한 자가 성령의 지혜를 얻는 게 약속이에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게 약속이라고요. 가난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약속이고요.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며 멸시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20절로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형편이 힘들어도, 상황이 어렵도, 가나안 땅이 험악하게 보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활짝하게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돌아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로 33절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이것이 다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면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수아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땅을 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돼. 어겨서도 안 돼. 지금 호주에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드니 쪽에 보니까 과일 가게에 딸기를 내놨는데 그 딸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바늘이 나왔어. 누군가 딸기 속에다가 바늘을 심어놨어.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무심코 딸기를 입에다 묻고 털컥 깨물었다가는 입안에 바늘이 들어가 찔려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호주에 테러를 하는데 무차별로 묻지마식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딸기를 깔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딸기가 나올지, 바늘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초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호주 당국에서 그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8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기다가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딸기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딸기 속에 있는 바늘이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험한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무심코 딸기를 삼키면 그것이 목 안에 넘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좋은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옳아. 그러나 잘못된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어야 위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거역하지는 말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평통해 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